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냥 그 어려움 하나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만들지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올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이 겹쳐서 닥친다. 흔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망을 하게 되지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보면 그 어려운 일이 2중 3중으로 겹쳐서 오는데도 다윗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으로 시편 34편을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34편 그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어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아비멜렉, 원래 그 사무엘상 21장에는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기스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근데 오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 아비멜렉이 어떤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대개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나 직책을 말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아기스 왕,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은 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가면 전부 백성들이 신고하고요. 또 곳곳에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국경을 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죠. 그때 마침 가드 왕 아기스가 용병을 구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기 군대 용병을 구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국경을 넘어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용병 가운데 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 옛날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블레셋 왕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블레셋의 원수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지요. 이제 그 순간 지금 다윗은 살려고 국경을 넘어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갔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죠. 그래서 국경 넘어 아기스 왕 밑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들키죠. 어려운 일이 2중 3중으로 겹쳐서 옵니다. 그 순간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항상 느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 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순간적인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든요. 자, 그게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순간 다윗이 미친 채 흉내를 내자.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왜 미친 사람을 데려다가 시간 낭비하게 하느냐. 저 미친 사람을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을 쫓아버립니다. 자칫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미친 채 해가지고 쫓겨난 것이지요. 그 지혜를 누가 줬느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제 위기를 벗어나 블레셋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하느냐?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이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구나. 인간 지혜의 미련함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줄 알고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더 악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순간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위기 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한 번 타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것을 또 다윗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시를 써서 감사를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신세 한탄하고 신세 타령하다가 그대로 멸망당했을 거예요. 장인 어른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오자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위지만 다윗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아니, 장인 어른이 사위가 잘 되고 사위가 인기를 끄는데 그게 그렇게도 싫습니까? 이게 장인이 될 자격이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나이 차이가 50입니다. 50. 다윗 30살 때 사울 왕이 80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는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위 다윗이 왕이 되면 얼마나 장인어른을 노후까지 잘 모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위를 딱 물려주고 그리고 사위가 왕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하고 기도해주면 노후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울왕은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5살 차이도 아니고 50살 차이예요. 이제는 좀 물려주고 뒤에서 기도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 참고 못 넘겨주고 끝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깨끗하게 물려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그 다음 왕, 다음 후임들이 와서 얼마나 잘하고 끝까지 노후를 책임지고 봉양을 잘하겠습니까? 그거를 못해갖고 후임과 원로와 아주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는 쑥밭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후임이 와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은 자기 노후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5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남도 아니고 사위입니다. 사위. 다윗은 아마 신세 한탄할 만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 어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니. 도망친 게 블레셋 땅인데 거기서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들켜가지고 호랑이 굴로 들어온 거예요. 아,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미친 사람 흉내내라. 순간적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침 몇 방울 흘리니까 미쳤다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 위기에서 탈출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히다. 내가 한 일은 침 몇 방울 흘린 건데 위기에서 나를 끌어내다니. 나는 잘한다고 간 것이 죽을 곳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침 몇 방울 흘리게 해놓고 나서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 안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우리 다윗이 어떻게 찬송하는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기분을 1절 2절 느끼면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 찬송이 떠나는가 봐라.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겠다. 얼마나 기뻤으면 입에서 찬송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찬송할 이유를 너무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1절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입에서 어떤 노래가 계속 나옵니까?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주 기가 막힌 탈출을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자기 경험담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 줄 아느냐?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그 위기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했더니 침 흘려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끌어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알아보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넓은 천상천하에 이 구석에 있는 나를 발견이나 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광대하기 때문에 안기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공부 같은 거 도울 수 없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열심히 해야 사업이 잘 되지 하나님이 사업까지 돕겠나. 또 병든 사람은 이거 내가 잘못해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도울 수 있겠나. 하나님을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될 거다 하면 하나님도 그건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여호와가 광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베드로는 딱 생각하기를 목수의 아들이니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뭐 알겠나?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알겠나?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갈릴리 바다 특성상 그 아침에 물고기들이 물가로 나오지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거든요. 물고기도 식사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잘하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뭐 잡힐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던진 건 아니고요. 그냥 던지라 하니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잘 모를 거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인 건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기껏 오래 생각한다고 한 것이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둑을 보면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 그러죠. 오래오래 생각하고 딱 뒀는데 악수를 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입니다. 기껏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것이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지요.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 침 몇 방울 흘리게 하고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했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이 죽을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거기서 끌어냈다. 순간적인 지혜에 순종했을 때 다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평생토록 이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나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증거하겠다고 시편 34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